힘차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영하고요. 잘 준비도 하고 근데 또 화요일마다 사물교 선교회 전국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14 지역에서 모이고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해서 같이 동시에 예배드리는. 근데 오늘 지방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지구촌교 성도들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화요일 당분한테 맡기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도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설교가 다른 데보다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해 주십시오. 우리 동서 지방으로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 우리 지구촌 교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이 시간에 주님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이 부분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 낮 설교가 1시간 반쯤 됩니다. 근데 두 번에 나눠서 했으니까 3시간 이상 했겠죠. 1시간 반이 안 끝났어요. 오늘 그걸 다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점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올바로 모르면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 망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갈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가 문제를 모르니까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들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누구보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 지식이 정통이었습니다. 옳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가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혀 없거든요. 그걸 보아도 저들이 교리적으로 옳았던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로마서에 보면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읽냐면 로마서가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지만 대략 서기 55년쯤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하고 불과 25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읽어서 보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그들은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들어있다고 믿었고요. 맞는 얘기죠.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랑한다는 말 믿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는다고 자부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그리고 자기들은 뭐죠? 율법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해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맹인, 영적인 맹인을 말하겠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고 어린아이, 다 영적인을 말하겠죠. 그래서 랍비,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라고 자기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못 말하면 빰 맞았을 겁니다. 말이라고 하니만 자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거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결국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러 단체들이 생기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니까 잘 알았겠죠. 그럼 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심판당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많이 설교했겠죠. 그럼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 구절이 자기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상상도 안 했을까요? 꿈에도 안 꿨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까 그들이 자기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아니라도. 근데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 하더라도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았더라. 등등.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거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호세아와 같은 시대의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들의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성전 불타고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시대와 정확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본인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그러한 상태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교한들 본인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랬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부터 보아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안다는 동사는요. 구약의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고요.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둘 다 경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아시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미국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한성서공회와 비슷한 단체인데 거기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핸드북 시리즈를 쭉 냈어요. 거기에 요한 1서에 대한 핸드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이 경우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번역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고 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 표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아주 잘 표현한 분이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주석 시리즈에 요한 1, 2, 3서를 쓴 닥터 에이킨이 아주 잘했더라고요. 참고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는요. 미 남침례 교단 학자들이 쓴 주석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닥터 에이킨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태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우스 이스턴에서 공부했는데 그 사우스 이스턴 총장이셨습니다. 지금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닥터 에이킨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를 요한 1서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 더 나아가 성경 전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는 말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은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자처럼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그게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자 하나가 네 면을 가지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지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말은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컵으로 비유했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로 비교했어요. 컵이 우유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엔 참 심각한 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조차도 없어요. 일반 성도들에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뭐 20년을 섬겼다 하는 분들도 오늘날 신앙생활은 뭐 성수지라고 몇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해들, 그리고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라는 그 이해들, 그리고 뭐 장로는 뭐 이런 일을 한다는 이해들, 이런 이해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성경에 기초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구절을, 어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거의 무장되어 있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에서. 제가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전하는데 성도들이 초기에 특별히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냐면, 받아들이려면 성경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토대가 돼야 돼. 이게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해서 오래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TV도 있고 뭐 유튜브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저분한테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 설교 듣는 것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그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만 틀리면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받아들인 게 그 목사님이 어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성경 해석이 맞았는지 저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시기 원합니다. 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합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로하는 좋은 메시지만 뽑아서 전합니다. 이거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내 멍에는 지기에,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지기에 쉽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입니다. 동의하세요? 멍에를 맨단 말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는 어미소에게 딱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멍에를 하나로. 그럼 어미소가 송아지가 천방직도 뛰어도 어미소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미소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며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 자기중심대로 이렇게 저렇게 천방지축 살았던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지시고 비들이셔서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스리실 때 주님으로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안식이고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가르치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된 사람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가르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라 요 말만 딱 가르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위로하기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가르치면 이건 전혀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겁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걸 성경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는 백성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헌금하면 하나님 다시 주신다. 그래서 누를 흔들어 소위들을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 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 댑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멘. 그러다 뭐 좋은 예언 하나 됐으면, 아멘.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는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가져다가 헌금에다 잘못 대입한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특별히 침례기 오직 성경인데 우리게 개혁신앙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요게 성경대로 하지 않고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건지 이게 성경인지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오늘날 컵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주일날 한 번 와도 설교 기껏해야 30분 40분인데 30분 40분 성경을 한 구절 또 읽고 나머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저 성도들의 감성에 자극하는 설교가 대부분인데 그러기를 5년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교회 30년 온들 뭐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나갑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쓸 수가 없어요. 컵조차 없는. 이게 문제라면 우리나라는 두 개가 상존하는데요. 다른 하나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하나는 컵은 잘 준비되어 있는데 지적인 요소만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네 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그게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닥터 에이킨이 한 얘기예요. 저 동의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지적,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그리고 그 지식이 정통적이었고 누구보다 뛰어났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들에게는 지적인 요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한국인지 공존합니다. 한편으로 성도들은 컵조차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조차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뭐 교회에서 뭐 30년, 40년 예수 믿고 직분이 뭐든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주 소수 예의를 제외하고. 반대로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일부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요 신학 박사 중에 반 이상이 한국에 있는 거 아세요? 많이 한국의 신학이 이렇게 세다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게 그건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지식,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죠. 이거를 컵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하면서 컵은 뛰어난데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난데 그것만 있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책에 나오는 건데요. 생명의 말씀사에 번역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 잘못된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늘 하는 대로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물입니다. 그런데 컵이 금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비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거죠. 죽은 정통주의가 그렇습니다. 교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근데 교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교리가 참된 교리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인 요소만 남아있는 이거를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정통인데 아무런 쓸모없는 이게 한편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이렇게 죽은 저는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죽은 정통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적으로 쓸모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형적인 특징이 삶이 안 변합니다. 삶이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기들을 아까 읽었잖아요. 그럼 21절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보십시오. 살면 안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고 중직자들의 문제고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근데 지적인 요소만 있으면 그건 전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까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중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둘 다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죠? 에베소 외곽에는요, 그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아데미 신전이요, 근동 아시아 지역에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해서 32개소가 있답니다. 제가 그 요르단 사역을 수년 전에 마치고 요르단에 가면 거라사, 예수님이 군대기 쫓아내서 거라사는 유대 땅이 있고, 그거 말고 그 요르단 땅에 있는 거라사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도시 전체를 발굴해놨어요. 엄청납니다. 고대 도시 하나 전체를 발굴해놨어요. 거라사에 가면. 그런데 그 도시 내에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32개소,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해도. 그런데 에베소 외곽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에 돌이켜졌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도를 주축으로 해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격렬하게 시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느 정도 그 당시 상황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편지한다면,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가요 1년 내내 아데미 신전에 오는 순례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음식점이 살았고요, 그것 때문에 숙박업이 살았고요, 그 물건 파느라고 가게들이 운영됐고요. 그리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그 도시의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우상숭배 도시 전체 팽배했습니다. 이 도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아시아 전반적으로 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교회가 신생교회가 태어난 거죠. 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편지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땅 밟게 하라고요? 아데미 신전 앞에 땅 밟게 해라.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성도가 화요 모임에 우리 하나 화요 모임에서 은혜 받고 본교회 돌아가서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 서로 나누는데 집사님 기도 제목 뭐야?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집사님 아직도 하나님도 몰라? 네, 그러더라는데 이게 일반적인 이해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라.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 특별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 보면 강력한 용어들 총동원 합니다. 위력, 힘, 지극히 크심 등등등. 근데 그게 성이 안 차니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시며 모든 정사 권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마음이 열려 그걸 깨닫게 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다는 말이 지적으로 하는 걸 말할까요?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할까요?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건데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컵처럼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져 바로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중과 우리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등을 알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 다이내믹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다이내믹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이내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니까요. 아까 이미 살펴봤죠. 여러분이 다 이런 경험이 있을 줄로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세대 사역으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군 사역이거든요. 군선교. 그래서 우리 거의 3군을 섬기다시피 해요. 근데 저는 정작 방해 출신이에요. 주로 장성 출신들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폐결핵이 심하게 알아가지고요. 군대를 못 갔어요. 신체검사 갔더니 그 군의관이 젊은 사람 왜 이래? 그러더니 돌아가라고 와서 보니까 이제 방해 돼가지고 저 방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포도나무 교회에서요 닥터가 꺼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 못 느낄 때 저는 느껴요. 지금도 양쪽이 다 이렇게 흉터가 많기 때문에 흡수력이 작아서. 그래서 금방 알아요. 공기치를 알아요. 방해 주시는데 방해 받을 때인데 휴가가 일주일인가 뭐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 연배 이제 휴가 맡으면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강사가 치유사역자였어요. 큰 예배당에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천안 가서 이런 환자를 위해 기도했지 이런 환자가 나왔고 인천 가서 기도했지 이런 환자가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되게 사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저는 안 사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 제목 있는 것도 아닌데 휴가여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나랑 안 사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의기소침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럴 텐데 그 예배가 끝나고요. 개인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자 의욕도 없죠. 그런 상황이. 근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뱃속에서부터 방언으로 기도가 마치 용암이 솟아나온 것처럼 터져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전에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방언 기도가 이렇게 터져나오면서 그런 동시에 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주님이 또렷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여태까지 몰랐냐고요? 저 19살에 집사됐어요. 그때도 집사였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는데 신앙이 그냥 소위 말하면 형식적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 휴학하고 시골에 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셨고 그 뒤로는 다른 소명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따라갔더니 개척교회라 그런지 몰라도 1월 첫 주에 집사 임명하는데 뭐지? 저를 19살에 집사로 임명한. 그래서 그때도 집사였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선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과 희미하게 본다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희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죠. 성령을 통해. 오늘 에베소 1장 19절에 용어를 비자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제 마음 눈을 밝히셔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부분적으로라도 깨닫게 해준 거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당시에 우리가 부간 삼동에 살았는데요. 제가 6형제 장남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8식구인데 부간 삼동에 방 한 칸짜리 살았는데요. 8식구 방 한 칸 다 눕지도 못했어요. 좁아서. 방도 직접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엌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부엌교회가 다락이 있어서 저부터 1, 2, 3은 다락이었어요. 4, 5, 6은 부모님과 아래죠. 1층인데도 창문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옆집에 거기다 뭐를 지어놨는지 거의 반지하처럼 깜깜했어요. 그 상황인 왜냐하면 저밖에 수입원이 없었거든요. 8식구 중에. 근데 제가 은행 다니다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니까 본복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 라면 3끼로 이틀 살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매 끼도 먹을 게 없는 라면으로라도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상황인데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제 기억에 잘못 깨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의 부흥책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환경이 문제다. 우리 목회자들 저도 기억납니다마는 슈퍼자리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뭐야 그래도 교회가 될까봐. 그래서 분당에서 시작할 때는 단지내 상가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러는 각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안다면 예를 들면 아까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어두운 방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 벽에다 크게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기도하다 막 이 속에서 막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요. 막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마시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몇 시에도 괜찮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게 뭐냐? 한 번도 잘못 깨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고요. 거기다 뭐라고 서로 기도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세계를 주시옵소서. 아시아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아프리카를 주시고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대학에서 첫 번째 학기에 그 디사이플십이라는 코스를 택했는데 과목 중에 하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제목이 저는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That's hilarious.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신 나간 소리더라고요. 뭐냐면 그 당시 한국은 되게 작은 나라였죠.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요 엄청나죠. 88년까지. 거기다가 한국의 뭐죠? 식구들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 기도 끝쳤는데 와서 돌아와서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상기시켜 기도하게 하시고요. 지금 2+2 보내는데 하나님 주신 대로 매년 1000명씩 젊은이들이 250개 지역에 보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 기도는 반드시 다 실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만 해도 30개국이 넘는데 어떤 나라는 수십 번씩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두 개 같이 있어야 그게 강력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이거 간단히 제가 설명을 넘어가고 다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리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단순히 지적으로만 알면 혹은 지적으로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니까 삶은 안 변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삶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말, 행동, 내리는 결정 전혀 우리가 아는 지식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 이거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만큼 반영됩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옳게 할지 몰라도요, 이 점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일을 결정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뭐죠? 지적으로 알면 영적으로 알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요한일서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을 대항하여 참된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쓰여진 요한일서잖아요. 그럼 그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상관없다는 도덕 폐기론 주장이거든요. 물론 신천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항해서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가 동반하게 되어 있다. 이게 요한일서 전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적 영적으로 알면 도덕적 열매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그걸 동일한 표현은 아니라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하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저는 조지 뮬러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조지 뮬러는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를 결단한 거 아세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그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아원인데, 고아원 사역만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 주된 거 있지만 다른 사역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국의 브리스톨에 가보시면요, 조지 뮬러 당시에 세웠던 고아원 건물로 썼던 5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 지금도 그 건물 5개 동 중에 2개 동 가지고 큰 아파트 단지가 돼 있고요, 3개 동 가지고 대학이 운영됩니다. 그만큼 큽니다, 규모들이. 5개 동이. 브리스톨에 가보시면 고아가 많을 때는 2,000명이 됐습니다. 브리스톨에 가보면 조지 뮬러 파운데이션이 지금도 있습니다. 뮬러 독일 사람이죠. 근데 영국과 사역했는데, 갔는데 거기 가보시면 조지 뮬러가 실제로 섬겼을 때 그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때 입혔던 옷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아원이라기보다는요, 기숙학교 같았어요. 근데 2,000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거죠. 2,000명을. 우리 부모도 한두 명도 힘들어하는데 2,000명을. 근데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필요를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 다음날 아침 먹을 음식이 없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 책을 보고. 식사 시간 30분도 안 남았는데 먹을 게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전기를 보면 식사 시간이 단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똑같이 다 하나님 믿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는 이거 더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이만큼의 열매도 못 맺힙니다. 실제 삶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올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고,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조지 뮬러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율법주의적입니다. 목회자들까지. 기도의 양이 뭐가 달려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기도해보세요. 되나? 기도가 안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 중요하죠. 제 얘기는 기도의 양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기도만 하던 하나님과 관계죠. 질이죠. 그러니까 대화죠. 성경 사절에 나온 기도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좋은 예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4장입니다. 잘 아시죠? 로마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7절 듣겠습니다. 로마서 4장.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즉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여기 써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목사님들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지만 여기 이제 본교회 성도들 같이 참여하자고 그래서 함께하고 있고 제가 오게 된 게 그래서 왔으니까 간단히 좀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자기나 아내나 이미 다 끝나버린,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음을 다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더니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몸을 살리셔서라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아들을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마 티네이저쯤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신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나무를 그러니까 제단에 쓸 나무를 놓고요. 그 위에다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요. 태워가지고 제가 되도록 연기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삭을 드리래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이 어딘지 아시죠?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시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거했던 부엘세바까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거기 발굴을 해서 났거든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발굴을 해놨어요. 가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키로는 안 재봤지만 거의 용인에서 대전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귀에 이걸 싣고 이삭과 종들과 함께 사흘길에 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지런히 갔는가를 보겠더라고요. 자기 해주기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살려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걸로 신뢰하고 순종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맡기셨지만 미리 준비하실 때.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은 사람 죽이라고 안 그럽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요즘은 어떠한 모양으로 사람 죽이라고 안 하십니다. 뭐 시험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요즘 제 얘기는 그런 류의 일을 하신다면 할 수 있겠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가 차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지식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을 위해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도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 너무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지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었느냐? 아니죠.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도 않았고요. 또 나아가,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안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을 따라 사례가 몸종을 들여서 애를 가지면 우리 상속하자.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애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중동의 눈물이 씨앗된 거잖아요. 그때도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이 태어날 리가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도 없었는데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까? 믿음이 있었죠. 99세 때는. 근데 어떻게 가능했죠? 그 비결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가능했는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셨냐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할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는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예만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는 제가 개척한 두 번째 교회거든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오금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뭐 잘 안 되고 막 제가 여러 번 나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교회가 자리를 잡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 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조금이지만 이제 건축원금 적금 넣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하루는 새벽기도 하는데 너 그대로 내놓고 새로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한 뜻을 발견하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셔서 제가 분당을 갔어요. 갔더니 그 예배 장소로 그러니까 이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 우선 사택부터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 아들의 두 부부 5명이 살려면 아파트보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그나마 싼데 단독주택도 5천만 원 있어야 되더라고요. 5식구 살려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매월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었고요. 이달 사례비 받아야 이달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헌금 약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제 주변에는 500만 원 꿀 때도 없었어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사표냈어요. 사표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사표는 거 뭐 한지 아세요? 집에서 기다렸어요. 같은 빌딩에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가 있었는데 내가 사표는 알았는데 맨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제가 기도 안 하니까 대신 달라고 기도하는지. 농담이고요. 자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아까 닥터 에이킨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중에 주님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지식이 아까도 말한 단순히 지적인 것에 불과하면,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여러분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경우를 바꿔놓고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단순한 지적인 지식에 불과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같은 이런 상황 닥쳤을 때 순종 못해요. 못합니다. 지식까지. 단순한 지적인 지식까지. 제가 사표를 내도 제 아내는 더럽잖아요. 살림한 사람.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여러분 나는 것처럼. 우리를 다루셔도 빚어져요. 안 그러면 자기 생각도 하게 안 빚어져요. 주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다루신 게 뭐였냐면, 남편이 선한 목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자기 생각으로 막지 못하도록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사표 낸다고 해도 못 막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니까 머리 허옇게 된대요. 머릿속. 주님 따라가면서 여러 번 허옇게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기다릴 수 있었냐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어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일이.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식사 같이 하자 그러더니 저에게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시죠. 보니까 3,000만 원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에 가가지고 사택 계약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당 계약했어요. 사실 더 극적인데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돼서 10년째 되었을 때 10년째 되는 해에 지금 있는 용인으로 이사했습니다. 건물 지어서 10년째 되는 해. 그때 우리가 처음 이제 그 용인에 있는 그 부지를 살 때요, 1623평이었습니다. 건물 지을 것은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계약이 2004년 2월 16일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2003년 12월 말 포도나무 교회 등록 성도가 청장년이 220명이었습니다. 말의 자료로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 말 청장년 성도가 220명이었고요. 그 부지가 1623평, 금액으로는 매우 싸게 샀죠. 그 당시에 16억 8,7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계약금 되게 10% 주는데 20%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이 얼마였냐면 3억 3,8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서 계약금도 모자라서 그날, 그 당시 건축위원장으로 섬기던 분이 그날 6,030만 원, 끝장까지 한 거죠. 6,030만 원을 헌금해서 3억 3,830만 원. 그러니까 있는 거 몽땅 떨어지고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계약은 되게 중도금이 중간에 있거든요. 중도금을 한 달 만에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2월이라 딱 4주 지난 월요일날 계약했는데 중도금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중도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5억 755만 원. 성도가 220명 제적이 될 때 한 달 만에 5억 755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잘 아시지만 중도금을 못 내면 계약 취소되잖아요. 그럼 계약금 들어간 거 뜯기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은 융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등기가 못 넘으니까.
헌금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도금이 안 채워져서 뜯기면 제가 교회에 그 많은 손해를 끼쳤으니 저는 저대로 사표내야죠. 사실 그때 사표내려고. 그럼 제가 사표내면 저도 목회 외에는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러면 저의 모든 것, 저의 가정의 모든 게 걸려요. 그럼 포도나무 흩어져도 완전히 그럼 새로 다시 조그맣게 어떻게 시작하든지 새물교 선교회 그럴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새물교 선교회 연합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안 채워져 새물교 선교회가 공중분해 되더라도 자기 혼자라도 여기 남아서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주간에요, 제가 계약하는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 사역을 떠나게 돼 있어서 미리 그래서 남아공 거리가 멀어서 2주 만에 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 첫 주 헌금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10만 원. 두 번째 주까지 얼마? 두 번째 주 헌금이 100만 원, 지난주까지 합해서 110만 원. 이게 두 주 남아요. 그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건축 헌금 일부 모아져 있었잖아요. 그 이자가 31만 7,415원. 그리고 아마 그 영상을 아마 그 영상 기구를 하려다가 그 계약금이 반려된 게 있더라고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얼마였냐면 1,074만 원. 그래서 둘째 주까지 그거 몽땅 합해서 건축헌금으로 들어있는 게 얼마였냐면요, 1,724만 2천 원. 두 주 남았고요. 우리가 아까 얼마 필요하다고 했죠? 5억 755만 원. 세 번째 주, 첫 주 지나고 두 번째 주 전 토요일 날 돌아왔잖아요. 세 번째 주 주일 날 딱 아침에 교회 왔는데 우리 목회자 일찍 교회 오잖아요. 잠깐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렷하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보에다가 건축헌금이 들어갈 구자본을 써놓으라고. 그래서 워드를 찍어가지고 교사들 왔길래 붙이라고 해서 그날 주보에는 건축헌금 들어갈 구자가 종이로 붙여있는, 지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처음 느꼈는데 그 뒤로 우리 뒤에 지금 미래 부흥센터 그 부지 구입할 때 그때도 비슷하게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인지 아세요? 안 채워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엄습하냐 하면 내가 그동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 향하심을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이게 사실 포도나무의 삶이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집중적으로 전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행하심을 보고 제가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동안 과정을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쭉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같이 분별해서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담임 목사가 따라와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고 힘을 다해서 동참하는 자세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저는 여태까지 목회 헛것한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러 올 때도 예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예배 2시간 반씩 드립니다. 2부에 2시간 반이 못 끝날 때도 많습니다. 메시지도 강하고. 그러니까 방문 온 사람들 중간에 다 나갑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진정한 그런 헌신이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 소위 종교적인 의식, 그런 사람들 10만 명, 100만 명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게 무슨 교회인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온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그게 성도지.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바입니다. 명확합니다. 다시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이임령, 대이임령, 너희는 모두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대이임령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베풀라, 이 말은 예수 믿도록 인도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 그랬죠. 대이임령이죠. 이거 누구한테 하신 줄 아십니까? 11제자들에게. 바로 16절에 보면 11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진.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이 12사도에게 한 그것을 저들에게 다 가르쳐서 저들로 지키게 하라는 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대인령 운운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망각했어요. 숫자적인 성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마저도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임의로 골라요. 좋은 말만 골라주기 바랍니다. 성경 그걸 거짓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로 향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기 목적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코로나 좀 지나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점도 주저앉았는데 완전히 꺼진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살아가는 거지. 성경대로 그렇게 추구해 왔는데 막상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그게 아닌 게 드러나면 저는 여태까지 목회 헛것한 거잖아요. 교회가 성장 반대로 가는 걸 보면서도 뻔히 그 사람들이 뭐 왔다 가서 무수수 막 떠나가고 중간에 가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세워져야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100만 명 좀 과장되게 말하면 100만 명 모임 뭐하고 10만 명 모임 뭐하냐 그래서 해왔는데 그게 전혀 아닌 게 드러나면 저는 목회 헛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안 채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채워져도 다른 곳에서도 외부에 채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사람들을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목회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나.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일 설교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네 번째 주 마치면 월요일 날 중도금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는 법적으로 그거잖아요. 대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교회 부자를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일 저녁부터 이분 저분들이 힘을 다해 동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 마지막 주간 일주일 동안요, 교회도 없었어요. 제가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부흥회 인도하러 가게 돼 있었어요. 가니까 성도 중에 일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우리 모여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세요. 근데 누가 얼마 집담보에서 융자받아서 가져오고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건 인본주의. 우리 그때 회의 한번 안 했어요. 이거 회의할 일이 아니에요. 각자가 어느 하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목적에 힘을 다해 동참하는 것이 모두가 해야 돼요. 많은 헌금이 되어졌어요. 드디어 네 번째 주가 왔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마쳤어요. 그때까지 총 모아진 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부 예배, 2부 예배 총 맞춰진 그때까지 헌금이, 그러니까 5억 755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총 채워진 게 얼마냐면 5억 907만 9천 21원이었어요. 152만 9천 20원이 더 나왔어요. 원축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의 감동도 안 틀려요.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틀려요. 왜냐하면 10,000원 헌금한 애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고아들의 필요가 그렇게 많고 당장 다음 순간 먹을 게 없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식사 시간 10분 지연되면 정말 많은 기적적인 간증들이 많죠. 가능했던 것은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고 그러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세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진짜 심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집사님 아직도 하나님도 몰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이토록 심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시면서 어떻게 추구할 건가 쓴 책 하나님 찾는 삶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기 원하시면 인터넷에 다 공짜로 볼 수 있고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명, 살아있는 실질적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는데 우리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방법과 규칙 안다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주님을 모른다는 사실도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갈망조차 상실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완전히 거친 채 온갖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만 가득한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되 호세아 6장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하면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반드시 마실 것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게 그래서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한 분 한 분 한 교회 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하는